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대면하여 교제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 행복, 기쁨, 평안,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은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친밀한 관계를 죄가 깨트렸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숨이 멎거나 심장이 멎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리고 이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역시 영적인 단절의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둡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 단절된 인간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혹은 마귀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려는 시도에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1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는데 여기 이에라는 전치사가 부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에라는 말은 카이 이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이 이두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의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1절에서 이 카이이두 이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 휘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는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의 가림막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성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지성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가림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혹은 볼 수도 없는 곳이 지성소였고, 이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는 곳이 휘장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엄청난 휘장이,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로 두꺼웠냐면 사람의 손바닥만큼 두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힘으로는 찢어지지도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거든요. 성전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온전히 지성소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가림막이 찢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들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성도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때에 일어난 사건인지, 이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떤 몸의 형태로 부활을 했는지, 또 이들이 부활해서 얼마나 생존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풀어내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온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신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으며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 보이니라라는 말은 엠파니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거하거나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은 어떤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증명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성도들이 부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동시에 일어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부활절 설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다음 장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만나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운명과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부활절에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숨을 쉬는 것일까요?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물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목적과 상태, 사랑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과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니,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복음하면은 십자가로 상징해서 표시하기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이 십자가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위대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트럭에 가득 실을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른 것처럼 말이죠. 값을 치러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트럭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다른 길로 가거나 강에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엄청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값은 다 헛된 것일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죄값을 치르시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허무한 것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 참으로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것인데, 그 다음에 20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전의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우리 그러나 비록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계속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러면 줄줄이 부활하게 될 것,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라 부활을 가야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일일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아닌데요, 500여 형제들이 아닌데요, 우리는 부활을 못 봤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마치 배달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까지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 세례를 받는 이들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이 진행을 하지만, 사역리를 통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항상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사역리를 어제도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역리는 복음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인데, 단순히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리가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리에는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인간이 철학과 종교와 선행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단순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딱 이 시점에 이 강단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도하였는데 제 의도한 대로 이렇게 날짜가 잘 맞아 떨어지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의 집 사역을 위해 저희 교회를 본당을 인테리어 할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집 사역을 할 때 적합한 구조는 사실 평평한 무대 같은 강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방식대로 강대상이 있는 강단의 구조를 일단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구조들에도 어떤 신학이 담겨져 있죠. 특별히 목회자들의 신학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 강대상이 있는 강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아이들이 막 뛰어 올라가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막죠. 얘들아,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신앙적인 교육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기 때문에 목사님들만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단이지요. 자, 그런데 기도의 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기도의 집의 모형은 교회의 이 모형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얼마 지속되지 않았던 한 4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을 갖고 있는 예배의 교회의 모형인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회막, 성막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이 법궤를 모셔두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도 기브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고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다윗의 장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가득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 바꾸면 좋을까? 그래, 부활절에 딱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공사하는 분들의 일정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저희 교회의 강단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 그걸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과거만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무거운 짐만 바라보십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 그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